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은 잠언 20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절 한 절 이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평소처럼 이게 2개 정도만 적용점을 찾기에는 우리가 좀 이 구절구절마다 뜻을 명확히 해야 할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 이거 어떤 의미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받아들이시고 오늘 하루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전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 15절은 지혜로운 입술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욱 귀중한 자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 라는 그런 얘기처럼 우리나라 속담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을 잘하는 이 지혜는 금보다 진주보다 더 소중합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증의 위험성을 밝히는데요. 이제 저번에 한번 잠언 말씀에서도 보증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빌리는 사람에게는 매우 가혹한 조치일 수 있으나 전에도 말했듯이 보증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이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의 의지로 억지로 이 기간을 연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는 믿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옛날에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속이고 취한 돈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요즘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이 정말 판을 치고 있잖아요. 잠시 혹은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부를 경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삶이 정말 끝까지 순탄하다고는 절대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끼리 또 속이거든요. 속여서 먹는 것은 마지막에 못 먹는 모래를 씹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기의 위험성, 위험? 사기를 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느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말하는 이 원어는요, 생각하다, 계획하다 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나 목적을 성취할 때 자기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또 능력을 모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욱해서 혼자 계획해서 하기보다 여러 사람에게 지혜를 묻고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것들을 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들이 있는데 이때에도 나 혼자 생각하기보다는요, 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그리고 뭐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의 지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또 이렇게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자를 사귀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담한다는 말이 이제 비방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고자질쟁이라는 뜻으로 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결국 이 말은 누가 내게 와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네.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거죠. 부모님이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님을 저주하는 저주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둠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뭐 랜턴이 꺼진다거나 등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왜 어머니가 아버지가 없다면 내가 흑암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과 같다. 계속 헤매다가 좋지 않은 데로 가게 되겠죠. 자, 21절. 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산업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재산이 아니라 유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산 같은 그런 것들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려받은 유업이 있는 이제 있을 그런 자녀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모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언과 관계없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마음대로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자기에게 행한 악을 그대로 갚아주는 그런 보복법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직접 보복하기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삶을 구원해주는 이유는 복수를 하게 되면 결국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악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복수를 하게 되고 또 그 복수를 당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또 복수를 당하게 되고 그럼 내가 또 다시 복수를 해야 되고 끝없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나도 다 물론 있지 아니하고 분노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삶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네. 23절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요 물건을 사거나 팔 때 기준이 되는 추의 무게를 이제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속여서 파는 거예요. 이제 살 때는 추를 가볍게 달아서 더 많이 살게 하고 이제 팔 때는 추를 무겁게 달아가지고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기를 미워하십니다.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 인간의 무지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걸음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앞날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옳은 길을 갈고 있는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지 말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5절은 함부로 서원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있는데 이 서원을 함부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드러내고 싶거나 혹은 생각이 없거나 신중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고 이제 이것을 수습하지 못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후회를 하지 말고 함부로 서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은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즈라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키즈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타작하고 껍질을 날려는 거잖아요. 알맹이만 남기고. 네, 악인은 껍질과 같아서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악인은 또 이제 타작하는 바퀴에 굴려서 벌어지는 껍질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타작하는 바퀴는 소가 2마리가 끌어야 돼요. 근데 그 정도로 무거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구절이 좀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의 해석에 따르면요, 이 사람의 영혼, 첫 번째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등불로서 사람의 내면의 비밀한 것을 살핀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 이제 이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내면을 샅샅이 비춰서 사람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알게 된다, 아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이냐라고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둘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결국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악을 단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 내 생각, 악한 내 마음 이런 것들이 표출되지 않는다. 나 혼자 있으면서 하는 나의 이런 악행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놔두지 말고,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이 악행을 나의 영혼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악에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8절은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무에 충실한다, 우리 백성들을 지키는 의무에 충실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고대 근동에서 이제 말하는 이 의무랑은 좀 달라요. 백성이 왕을 섬기면 왕은 그 백성의 안전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는 그런 의무에 대한 그런 보상으로서의 그런 보살핌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치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과 인애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29절에는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읽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젊은 자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필요한 곳에 젊은 자들은 힘이 있고, 이제 이 늙은 자의 아름다움, 백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백발을 의미하는 것은 그런 오랜 인생의 여정 중에 습득한 풍부한 지식 그리고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쓰임이 있다. 그래서 젊은 자는 젊은 자의 쓰임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자의 쓰임이 있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괄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하게 때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하게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진짜 상하게 때리는, 매우 심하게 때려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감정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이것이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막 때리고, 분노해서 내 절제를 못하고 막 그런 때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녀를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호함이지 결코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냐오냐 하는 것도 사람을 바로 서게 못하게 하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때리는 행위는요, 공포감 때문에 얘가 이 일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냥 공포감 때문에 굴복하는 것만 배우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시간 관계상 저는
한 가지만 적용을 해보자면 마지막 절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가르쳐야 할 것들을 또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행복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솔로몬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한 절 한 절 그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 주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